사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목사님이 들씩 교독하겠습니다. 자기 아들과 함께 큰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아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성경 오늘의 이 말씀은 거울이에요. 거울. 내 자신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 속에 나타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내 자신을 고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요 마음씨가 좋은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좀 키도 크고 소리도 이제 남자다워지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도움 없이도 내가 살 수 있겠다. 또 형도 자꾸 귀찮게 하니까 이제는 내가 떠나야지. 그래서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아무래도 내게 유산으로 줄 것인데 그때 주지 말고 지금 주면 주겠습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상속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떠났을 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졸라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상속받아서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아니하는 먼 나라로 다른 나라로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 그랬습니다. 그는요 자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산천의 모든 이 짐승이 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 쓰다가 다 두고 가야 할 물건들입니다. 내가 쓰는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라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요. 물질뿐만 아니라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 것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몸 가지고 음란한 데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쁜 기호식품을 가지고 몸 망가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 아무렇게나 먹어가지고 몸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이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생활해 보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짓고 창고에 쌓아보았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쌓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부자는 자기의 영혼이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쓰는 것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몸도 영혼도 재능도 가족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 쓰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할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당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쓰도록 잠시 맡겨놓은 것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의 또 다른 잘못을 한번 보세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 부자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잘 먹고 잘 쓰고 잘 입고 그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어요. 오늘 본문에 아버지를 자세히 보면은 이 아버지가 막힌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주 간섭하는 이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괜히 자기에게 간섭하는 것 같고 부자유스러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요즘 청소년들이 이런 병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꼭 이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풍요하게 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 하와는 완벽한 환경 속에 살면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복받은 사람인 줄을 모르고 살았다고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간섭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본성 자체가 하나님께서 벗어나서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다고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없어야만 자유로울 것 같았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고 살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지배권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죄가 뭔 줄 아십니까? 뭐가 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독립할 수도 없고 독립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참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네 마음대로 살리는 이 생각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행복하고 자유롭습니까? 물 안에 있어야 자유고 물 안에 있어야 행복하고 물 안에 있어야 풍성합니다. 그러다 해가지고 물 바깥으로 하면 나와 보세요. 그 죽음입니다. 나무 가지가 이 붙어 있는 거 싫다. 그래가지고 한번 떨어져 나와 보세요. 그때부터 목마름과 그때부터 죽음입니다. 나무 가지는 나무 둥지에 붙어 있을 때에 자유고 붙어 있을 때 축복이고 붙어 있을 때 풍성하고 열매가 맺습니다. 기차 레일 위에 있을 때만 레일을 떠나지 않을 때만 행복하고 만족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습니다. 딱 레일을 벗어나면 그게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파멸과 저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와 행복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난과 파멸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서 독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생명 떠나고 하나님 떠나면 복의 근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 자리에도 그래서 세상 살기가 힘들고 재미가 없어서 하나님 있다고 하는데 있는지도 잘 확인이 안 되지 가지고 그저 오늘만 교회 나오고 이제 교회 안 나가야지, 하나님 떠나버려야지, 이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이 장소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생의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모든 것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은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만은 독립선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자유로운 길이요, 그것이 풍요하고 행복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 보세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에 자유로울 것 같은데 자유가 아니고 남의 종이 되어집니다. 아주 행복할 것 같았는데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찾아옵니다. 풍요할 것 같았는데 아주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살려고 갔는데 죽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재산 다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참된 자유와 풍요와 행복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생활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불효하고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의 것을 다 탕진해버린 아들, 그게 어디에 서겠습니까? 아들 자신이 생각해봐,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아도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부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돌아올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 아들의 모든 잘못을 이미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립니다. 오늘도 내 아들이 돌아올는지 내일이라도 돌아올는지 저 동굴 바깥을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거지 같은 사람이 옵니다. 다른 사람은 어느 거지가 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아버지는 아주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구나 그렇게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목을 끼어안고 입을 맞추고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혀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라.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자. 죽었던 내 아들 다시 살아왔다. 잃었던 내 아들을 얻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했다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 많은 돈 어디에다 썼느냐고 그래서 어떻게 거지꼴이 되어 맞느냐고 따지질 않았습니다. 돼지하고 그저 뒹굴었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안아보았다가 냄새 난다고 밀치질 않았습니다. 그저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그저 춤을 추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이해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가 애지중지 키웠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흉터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요즘 살아가는 우리도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몸 안에 얼마나 많은 흉터가 있습니까? 목에 몰려가지고 긁다가 또 상처나고 작아서 상처나고 별별 상처가 지금 다 있는데 이 아들은 상처 하나가 없이 그렇게 귀하게 키웠어요.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가면 자기 위에 형들이 있어. 그러면 자기에게 왕권이 돌아올 수 없어. 그래가지고 그는 서열 위에 있는 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기다리지를 못하고 아버지를 축출해버리고 자기가 임금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러 해 동안 잘 준비되기 때문에 그저 백성들이 한꺼번에 압살롬에게 확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국을 쳐들어갑니다. 다윗은요 이길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왕국을 버리고 신발로 신지 않고 머리 풀면서 감람산으로 넘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자 이제 공격에 오면 큰일 납니다.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율을 다 챙기고 난 다음에 저 왕궁을 차지하고 왕궁에서 만조백관들이 다 포로나면서 자기 어머니 버리죠. 다윗의 후궁들을 다 급탈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진군해가지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지금 나아갑니다. 자 이제 다윗의 군사와 압살롬의 군사가 지금 싸우게 되어지는데 그 싸우는 군사를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군사들이요 나를 보아서 압살롬을 너희 대주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가 안 죽으면 지금 다윗이 안 죽으면 지금 압살롬이 죽는데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데 그 압살롬을 너희 잘 봐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드디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윗의 군사가 열세였지만은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나무에 걸려가지고 지금 대롱거리다가 압살롬이 지금 창을 던져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그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왕 되겠다고 반역한 이 아들을 저주받아 죽어야 할 아들을 위하여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까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하고 부르시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은 죄를 다 묻고 따지고 갚으면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인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어떤 죄도 묻지 아니하고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환영 행사 얼마나 대단합니까? 25절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랬는데 이 풍악이란 말의 원어는 심포니아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심포니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초청해가지고 그저 악단을 초청해가지고 노래하고 춤을 췄다 이 말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살찐 송아지가 어떤 송아지인지 아십니까? 이 송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하여서 축제의 제물로 죽은 송아지입니다. 그래서 교부였던 이레네우스는 이 송아지는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처럼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의 잔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먹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환영 행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환영이었습니다. 혼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을 사람을 초청하고 오케스트라를 초청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초청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정말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고 하면, 이런 아픈 마음을 알았다고 하면 큰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생 찾으러 나가야지, 전단 붙여야지, 방송해야 되지. 그런데 그 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이 동생 아버지에게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풍악을 울리며 환영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제대로 된 형 같으면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빨리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동생 고생 많았지,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 많았냐, 아버지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이제는 다시는 집 나가지 말고 우리 함께 살자,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8절 보면요, 노하여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동생 온 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자기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어기지 않았는데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었다고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동생을 비난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다 창녀와 함께 먹어버린 그놈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환영합니까? 잘합니다, 잘해, 송아지 잡은 거 잘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자기 자신의 그 위치와 특권이 얼마나 놀라웠고 크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자기가 복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고 하면 동생을 찾아 나서야 될 것이고, 또 돌아온 이 동생을 잘 돌아왔다고 아버지와 함께 기쁘게 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찾아 나서지도 않았고 동생이 왔을 때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집안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행동해야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경우 씨가 작곡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참 아버지의 그 마음 따라서 살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바로 직후 1950년 10월 미국의 다이제스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의 특파원이 한국에 파견되어졌습니다. 저 전선에서부터 취재를 시작해가지고 그제 포로 수용소까지 왔는데 와 보니까 포로 수용소가 난장판이에요. 그저 뭐 같은 포로끼리 그게 그저 반공 뭐 또 이북 막 갈라져가지고 서로 죽이고 막 살리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이 수라장이 그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럴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거기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전선을 다니면서 전쟁의 참상을 세계에 알리고, 또한 아버지를 잃어버린 이 고아들, 남편 이런 부녀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달라고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특파원이 바로 월드비전의 설립자 로버트 웰러드 피어스 목사님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도 마음 아파하면서 그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섰더니 지금 세계 100개국에서 1억 명의 사람들을 돕는 세계 최대의 기독교 NGO가 탄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14,000명의 직원들이 10억 달러의 예산으로 170만 결련 아동과 가족을 돌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100만 명 이상의 후원자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갔더니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오늘 본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집 나간 아들, 돌아오지 아니하는 아들, 아버지의 마음에는 참 아픔을 주었습니다. 집 안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동생을 찾지 않는 그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하지 않는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을 찾아 나서지 않는 것,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이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부산에만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10명이라고 하면 한 명만, 우리 같은 한 명만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품 안에서 있고 9명이 지금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같으면 10명 가운데 한 명을 잃어버리고 9명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것인데, 하나님에게는 9명이 다 집을 나고 한 명만 남았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아픈 마음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가 언제나 계속되고 언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성경의 예언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뭐한 줄 아십니까? 복음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출발되어져 가지고 그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 세계로 나가요.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의 때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어지면 이제 본래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것들이 우리가 거부했던 복음 받아가지고 저렇게 복 받으니까 우리 안 되겠다,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대의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 10년 전에만 해도 유대 나라는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이 몇백 명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한 10년 사이 지금은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단한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래서 바로 다른 세계는 지금 계속해서 복음의 문이 닫히고 이 이스라엘에는 복음의 문이 지금 열리고 있는, 이것은 종말 세대로 들어섰다 하는 나라의 징조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 우리나라도 지금 인권 법이 지난번에 통과되려고 하다가 아주 기독교 개통을 위해서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게 좀 들어갔는데 언제 또 들고 나올지 몰라요. 저 인권법이 지금 통과되게 되어지면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설교하다가도 남의 종교 지금 구원 없다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잡혀갑니다. 이런 지금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프리 싱크스라는 무신론 동아리가 생겨져 가지고
전도 퇴치 카드를 만들었어요. 이름도 참 잘 지었죠. 전도 퇴치 카드. 이게 바로 그 카드인데요. 여기에 이리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누가 전도를 하면은 딱 고집에다가 탁 끄집어내는 거라. 나는 종교가 없으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 그 앞에서 말 못해요. 그게 서울대학교만 이제 있겠습니까? 다른 대학들도 다 이제 생겼죠. 일반 다른 사람들도 이 카드 지금 보급해가지고 호주머니 넣어내다가 우리가 나가서 보금 전하면 착 내걸면요. 이 할 말이 없어. 오늘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복음을 나가서 전해보니까 복음이 잘 전해집니까? 잘 안 전해져요. 우리가 전도지 하나 가지고 거기다가 뭐 다른 뭐 선물 하나 끼가지고 제발 이 전도지 받아주세요. 그러면요, 받는 사람이지만 탁 쳐버리고 하고 기분 나쁘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막 졸려고 애써 그 사람 안 받으려고 돌아가고 그 참 이 귀한 복음을 왜 그렇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지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도 방법을 좀 바꿉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민들레 전도단을 만들어서 1기가 4주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150명이 동참해서 이제 내일부터 거리로 나갑니다. 캠프를 치고서 이제 스스로 와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전도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기가 이번 목요일 날 저녁에 금요일 날 낮에는 금요일 날 낮에 그래서 2주 동안 우리가 받게 될 것인데 이번에 우리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다 참여해서 100개의 이런 캠프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1기에 동참하지 못한 분은 이게 다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에도 할 수 있어. 밤에도 정시간이 안 되면 주일날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사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오후 예배 그 사이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항존직은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손들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캠프를 만들어요. 캠프를. 텐트도 이렇게 위에 바닷소를 치고 거기에 상도 넣고 여러 일 장비가 있는데 그 하나 하려고 하면 한 30만 원 들어. 그래서 1기 때 이야기했습니다. 이 교회 돈 하지 말고 우리 좀 여유가 되는 분들은 좀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동참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어느 한 집사님, 근사님, 은퇴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나는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몇 사람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캠프 하겠습니다. 또 어느 분은요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은퇴 벌써 했어요. 그리고 집도 아주 참 힘들어요.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보행도 이렇게 불편해요. 그런 한 분이 12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돈이 120만 원 어디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기도 참 힘들고 어렵지만 어디 있을까 생각하다가 전도 캠프에서 했다고. 그래서 내어놓을 때 얼마나 지금 가슴이 지금 뜨거워지는지. 오늘 150여 명이 대단한 열기를 가지고 수료했습니다. 이제 2기는 더 많이 이렇게 참여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픈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까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아니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모르고 큰 아들처럼 살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집 나간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 나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잃었던 아들 찾았을 때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우리 연락의 온 성도들 되어져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효자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